하신 주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주님 또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시며 내 삶의 피난처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로 충만케 하시고 또한 그 선포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다해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좋으신 주님을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나의 몸과 마음은 주님을 갈망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향해 있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 보고 계시오니 주님 온전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길로 걸어가야 할지 주님 진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진리로 임하실 주님을 이 시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 기대하며 우리 가운데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뿔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정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어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무수한 역경을 견디고 난 후에 생명이 유지되고 또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알려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기쁨의 노래를 듣게 됩니다. 1절로 4절은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이고요. 5절로 18절까지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는 것처럼 나도 어려운 역경을 견뎌낸 결과가 이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19절로 23절까지는 이제 그 역경을 견디고 난 후에 나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 감사하겠다. 그리고 24절로 29절은 영원히 승리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전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고통 중에 기도했더니 응답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나가는 자가 축복이 있음을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 나가는 자가 형통의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이제 전체 이야기는 두 가지죠. 구원에 대한 감사와 또 형통함에 대한 기도.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살아가면서 자기가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형통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인하여 감사하라고 그렇게 명령하면서 먼저 이스라엘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족속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사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는 것 과정, 창세기 이야기죠. 그 다음에 구원하시는 과정, 출애굽기의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히 지키시는 것인데 그것을 애굽에서의 구원으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한편으로 징계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인자를 거두시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먼저 감사해야 될 사람이 있다. 그게 뭐냐면 아론의 집안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은 아론의 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양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아론의 집은 제사장 가문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게 했잖아요. 그러니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린 일을 맡아서 감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직을 감당한 것을 감사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선포하는 것들은 뭘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영원한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 감사하는 자는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오늘날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성도들이든 항상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의지하는 믿음은 뭘 갖고 와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정말 그가 기가 막힌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고난 받을 때 다윗은 기도했어요. 주님께 응답해 주셨어요. 자기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증거해요. 이게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무조건 나가서 전도하고 뭐 요즘은 너무 이제 교회들이 세상의 뭐 마케팅 전략 뭐 이런 걸 따라서 많은 것들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영혼이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걸 이제 귀신들이 더 잘하죠. 뭐 내가 너를 본다, 너 미래가 어떻다, 뭐 이래가면서 귀신들이 이제 하면 사람들이 솔깃해서 가서 거기다 돈도 주고 머리도 조아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윗이 어떻게 하죠? 왕이 되고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그 하나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의 모습으로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가는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곳이지 사람들을 이용해서 오늘 여기 보면 세상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권세 있는 자도 의지하지 말라. 그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축복을 받아보니 다윗이 자기 평생에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 수의 장막에 하나님의 집에 오게 되면 구원의 이제 찬양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살기 때문에 기쁘고 또 승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힘입은 자들을 언제나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승리하게 하냐? 다윗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성경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행하신 사실, 행하신 사건을 내가 선포하기로 정했다. 그런 거군요. 이제 이런 심령이 될 때 이 심령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 그것을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얻어지면 그의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삶의 각자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거든요. 예수님 말한 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예수님이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또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사실은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알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같이 사는 어린애들이 하나 큰 거 있잖아요. 늙은 애가 하나 있잖아요. 그들이 더 잘 알죠. 기도하면 그래서 자기는 교회 안 나가고 기도 안 하지만 어려울 때는 꼭 새벽 기도 나가기 힘들고 가기 싫은데 꼭 깨잖아요. 내가 어려우니까 가서 기도하고 와 이렇게 하잖아요. 그 뭐예요? 이미 그 영혼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싸우면 안 되고 알았어. 그리고 나갔다 와서 기도하고 와서 그 어머니 어떤 어머니처럼 너도 이제 그만 자라. 그리고 이제 겨울 같으면 차가운 손으로 얼굴을 딱 만지고 기도를 해주면 그게 이제 한 영혼이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러 보냈는데 이게 어느 날은 이게 기도해서 그런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마음이 변하면 그 나중에 구원을 얻게 되지요. 제일 어리석은 게 그런 거예요. 뭐 결혼기념일인데 뭐 해줄까 그러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교회 한번 나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마음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한 번은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구원은 되지 않죠.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죠?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쟁취하고 승리하는 것을 같이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얘기하면 바로 주님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함께 하시면 된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지난날에 일들이 있었다. 뭐 성도들이 대충 다 알죠. 세몬들은 다 같이 기도하니까 알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셨지 않냐. 그런 얘기하는 거야. 그게 바로 오늘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그렇게 정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신앙인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탄이라는 놈이 그렇게 가는 방향을 뒤어틀지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권세자들을 의지하게 만들고 자꾸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않는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살아보니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 되더라.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 되는 줄을 아시기를 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앞으로도 이제 율법서를 읽고 나면 읽게 될 건데 이 다윗의 인생 여정이 쭉 그려지거든요. 역사서에 이제 주로 등장하는 인물이 맨 앞에 다윗이 나오는데 그는 정말 어려서부터 왕이 되고 왕이 끝나는 날까지 자기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구원하지 않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세우셨기 때문에, 또 뜻이 계셨기 때문에, 장로교 말로 섭리가 계셨기 때문에 그때마다 죽을 만큼 되면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또 살아가다 또 쫓기다가 죽을 만큼 되면 또 구해 주시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윗이 뭐라고 하니까 그 과정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죠? 그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지나고 나니까 믿음이 다른 데로 방향을 바꾸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어주시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성도들은 우리가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또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지난 날을 보니 내가 생각해서 사는 것, 그건 내 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 아래에서 살게 됐더라. 내가 아무리 이렇게 뭐 해보려고 해도 지나가 보니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중에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시거든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건 예수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냥 성경을 성경으로 얘기하면 돼요. 거기를 해석을 붙이면 이게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이 해석이 잘못되면 아전인식격으로 확 바뀌어버리면 이게 아주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생기죠. 그게 이제 이단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사실은 그 속셈은 다른 데 있다고요. 너는 죽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거죠. 뭐 이런 것들이 되어버려서 이제 문제가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당신의 사명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됐지만 결국은 모퉁이 집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된다. 신앙인의 삶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찬양의 주제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도우시고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사람을 의지하거나 권세자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자기가 그렇게 해봤더니 목동에서 왕이 되더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되더라.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험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공동체, 이 나라가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받았으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의 은혜를 받고 형통해져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 응답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에서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다행이죠. 믿음이 좋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흔들리게 되거나 시험이 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거든요. 내가 뭐 똑똑해서, 내가 이번에는 뭐 재수가 좋아서, 뭐 내가 이번에는 하는 계획을 내가 잘 맞았으니까 뭐 내 말대로 뭐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자기의 이 생각과 삶의 이야기를 자꾸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기도하는 승리의 감격이 있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신중해야 되고 깊이 생각해야 되고 말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신중하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 내가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세상에 나가서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 신중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세상 얘기를 하죠.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막 세상 얘기들을 하잖아요.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네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 막 세상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막 늘어놓는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형통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에 나처럼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성경에 나와.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는데 나도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나도 그렇게 해보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너무 감사하죠.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테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도 걱정이 없죠. 지금 일도 해결됐는데 다음 일도 내가 기도만 하면 해결된다. 이거를 세상으로 바꾸지만 않으면 가능한데 우리는 자꾸 시험에 들죠. 그래서 세상 것으로 바꾼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윗의 고백에서 잘 배울 수 있어야 되고요.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다윗은 오늘 이 시점에서 이렇게 얘기해. 과거에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나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는 항상 기억한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신앙생활에 이걸 놓으면 자꾸 과거로 돌아가거든요. 내가 아가씨 때 내가 옛날에 믿던 교회에서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목사님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자꾸 그래요. 그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가지 않아요. 신앙이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자기를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의 나를 구원한 것을 항상 기억하면 앞으로 현재와 미래에 관한 것도 바라는 실상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성취하게 하시고 승리하시게 하는 것들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영적 이스라엘의 백성이니까 이 성경에 이야기하는 대로 여러분이 살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똑같이 다윗처럼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럼 다윗처럼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찬양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선포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다고요. 아,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아, 예수님을 저렇게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그냥 향기처럼 전해질 때 그 영혼이 움직이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다윗처럼 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구원하십니다. 성취하게 하십니다. 축복받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본 사람들이 아, 저렇게 믿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구나. 더 좋은 것은
세상의 물질과 갖고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라는 곳을 간다고 하더라. 죽는 게 아니다더라. 영원히 산다더라. 그러니 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생기죠. 여러분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건 예전에는 이 천국에 가는 얘기 안 하고 잘 살고 잘 먹는 얘기만 많이 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사람이요 물질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져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기도하는데 이게 왜 안 될까요? 맨날 그래요.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면 천국 가는 백성이 되고 그 믿지 않으면 그냥 세상 예수님 이용하고 하나님 이용하고 그리고 급하면 와서 기도하면서 막 울고 하나님 불쌍해서 도와주면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배반하고 이렇게 밥 먹듯 해버리면 예수님 보는 날 부끄럽잖아요. 그죠? 하루라도 잘 살아보자. 뭐 우리가 평생 잘할 거야. 그건 거짓말이고 오늘 이 시간 이후만이라도 한번 잘 살아보자. 오늘 기도할 때 기도 잘해보자.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일들에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 잘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또 응답해 주거든 다윗처럼 증거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신앙 여정을 돌아본다.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가? 내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어려운 역경을 견뎌내며 기도하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 기도하고 승리했는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응답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영덕교회 지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행사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